오늘은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깨우치는 참 좋은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지금 이 소리는 아 하는 소리는 어디서 생기는 거죠? 아 라는 소리가 어디 있다가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이렇게 텅 빈 공간에 이 허공에서 이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공기의 울림은 입 모양에 따라서 입 모양과 이 성대의 모양의 울림에 따라서 가나다 등등등 이 텅 빈 허공에 텅 빈 허공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텅 빈 허공에 공기라고 하는 비었는데 묘한 기운이 있어서 이 텅 빈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인연 따라서 공기의 울림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아무런 소리가 없건만 아, 우, 에 등 인연 따라서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죠? 정말로 허공에는 어떤 소리도 없잖아요. 인연이 되면 온갖 소리가 나타나요. 허공에서 나타나는 거죠. 소리가 죽비에서 나온 거겠어요? 손에서 나온 거겠어요? 이 죽비랑 손이 마주치는 인연을 통해서 이 텅 빈 허공의 공기의 울림에 따라서 이런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울림이든 아 하는 울림이든 허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허공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건만 인연이 되면 그 인연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런 소리는 아랑 우는 울리는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지? 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에 따라서 그 상응하는 울림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진실로 허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인연 따라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어떤 소리가 허공에 머물러요? 어떤 소리도 허공에 머무르질 못해요. 텅 빈 허공에서 온갖 소리가 나타났다가 다시 텅 빈 허공으로 사라질 뿐 사실은 나타는 났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소리가 실체가 있겠어요. 그죠? 실체가 있으면 허공에서 못 나오겠죠. 실체가 없으니까 허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실체가 없는 허공에서 실체가 없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는 났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머무를 수도 없죠. 진실로 허공에서 나타나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말이 이런 말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반갑다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허공처럼 텅 비어서 반가움도 짜증도 없는 가운데서 인연 따라 인연이 되면 반갑다로 제 짜증나로 감흥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어떤 기분이 머무르겠어요? 어떤 기분이 머무르겠어요? 텅 빈 마음에서 인연 따라 나타는 났지만 실체가 없는 텅 빈 것인지라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모든 소리가 다 허공에서 나타난 바이듯이
모든 생각이, 모든 기분이 다 허공 같은 본래 마음에서 나타난 바입니다. 허공은 어디에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허공은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그죠? 허공은 시방이 변만하죠.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허공과 같이 시방이 변만하여 한정된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만 있다고 여기죠? 아니라고요. 진실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주인공이라 해요. 왜냐하면 소리는 아는 왔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인연따라 나타났다 인연따라 사라져 버리지만 이건 항상 있으니까 이게 주인이다. 이건 허공처럼 텅 비어서 온갖 소리가 요동해도 요동함이 없는,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고 주인공이라 해. 이것의 근간에서 모든 삶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삶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지, 마음 땅이라고, 모든 것이, 모든 풀과 초가 다 땅에서 자라듯이 온갖 생각과 기분이, 온갖 말이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바잖아요. 이걸 정말, 이것이 주인공이에요. 이것이 진짜 자신이에요. 허공같이 텅 비었지만 온갖 일을 펼쳐내는, 온갖 일을 펼쳐내되 물들미 없는 허공 같은 이 진짜 주인, 이 주인공에 의지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손님처럼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답답해, 반갑다 같은,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객진에, 손님처럼 잠깐 와서 머물다가 가버리고 막 먼지처럼 요동치는 객진에 의지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인공을 깨달아서 주인공에 의지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중생의 삶이 펼쳐지고 부처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님의 삶의 뿌리는, 님이 의지하고 님의 삶의 의지처는 어딘가요?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몸뚱이. 그러니까 불안해요. 언제 불안해지거나 언제 답답해질지 모르는 이 기분, 의지하니까 늘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변해버릴지 모르니까. 허공은 어떻게 없애버리겠으며 어떻게 해치겠어요? 축원하는데, 그죠? 축원하는 중에 박복자, 복덕구족, 단명자, 수명장원, 병고자, 즉득회자라고 축원을 해요. 정말로 내가 복덕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수명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온갖 병고, 액난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을 해요. 그렇다면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반가움도, 기쁨도, 설렘도, 편안함도,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은 줘버리고,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겠지만 허공은 몇 살이겠어요? 100년 지나면 사라지겠어요? 사라짐이 없는,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결코 사라짐이 없고, 여기 똥을 묻거나 칼을 휘두르면 더러워지거나 훼손될까요? 아니잖아요. 병들미 없고 어떤 재난에도 시달리지 않는 이 허공과 같은 본래 마음은 저버린 채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인연 따라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흩어져 버리는, 온갖 인연에 시달리는 이런 몸뚱아리나 기분에 의지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공이라고 이름한 진짜 항상 내 삶의 주인, 온갖 여기서 드러나는 거니까. 몸뚱아리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얘가 몸뚱아리를 작용하여서 반갑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여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몸이 몸이고 기분이 기분이지. 이것이 없으면 몸도 기분도 없죠. 이 진짜 자신의 참 주인공은 알지 못한 채 져버리고 자꾸 몸뚱이나 기분에 의지한 삶을 살면 스스로 박복해지고 단명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생의 삶이 참으로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말한 이유는 중생의 삶의 기반이 객진이기 때문이에요. 이년따라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것,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 막 요란하게 요동치는 것, 의지하니까 한시도 잠잠한 날 없이 요동치고 무너져 버릴까 떠나가 버릴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온갖 걸 오고 가더라도 오고 감이 없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동요함이 없는 주인공이라고 이름한 폴레마음이라고 이름한 이 허공 같은 허공장, 허공인데 창고에 텅 비었는데 온갖 게 다 있어. 만덕이 다 갖춰져 있고 사라지지 아니하며 어떤 인연에도 물들미 없는 이곳에 밝았을 때 저절로 복덕이 구족해지고 수명이 장운하며 무병행란해지는 겁니다.